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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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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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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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새해 첫 달을 맞이하는데요. 유월절 제사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보여주고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우고 때에 맞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에서는요. 출애굽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즉각 지켰죠. 그 후 1년이 지나고 이제는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 이후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맞이하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만 살았죠. 그런데 앞으로 이방 민족과 오랜 기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겪게 되겠죠. 이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닥치게 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길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 직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뛰어넘어간 유월절,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자아는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길고도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쩔 때는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시체의 몸이 닿아서 부정을 탔다는 것은요, 장례를 치루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먼 여행 중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의 아니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해진 날짜에서 정확히 한 달 후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충분한 기간의 여유를 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방인과 그 지역 본토인까지 원하는 자들은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포용과 배려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선순위를 두고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또 결심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도전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모세에게 반문을 하는데,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규정이 있거나 정해진 법이 있을 때 그 상황과 규정으로 판단하죠. 이를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때는 상식적인 면으로 옳고 그름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서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할 때에 그 일에 대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야 할 뻔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지체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다그치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저의 온 신경은 처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이해와 배려보다는 일의 결과가 우선시 되다 보니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겸손한 성품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넣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감없이 가르쳐주는 신실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병자의 고침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과 규정이라는 거죠. 주님도 항상 소중한 한 생명, 연약한 한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한 모습과 겸손의 태도에 도전받게 되고요, 어떤 일의 성취보다는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고 저는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하셨고요, 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다 열어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이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고치신 후에 유월절 날에 붙잡혀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말도 안 되지만 너무나 쉬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라 여기면서 접촉하는 것조차 기피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몸소 친히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며 다가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웃과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금도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기 원합니다. 구원의 열린 문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복음을 전하고 말하기를 우리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